1월 2일 에덴 의뢰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킨 다음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나 아내 되는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날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예히입니다. 살았다 이런 의미이지요. 금주에 우리들이 일주일 내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8절 합독하십시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안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냥 미츠라임에 묻혔다면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수많은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미츠라임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크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유언을 했기 때문에 후일에 이스라엘이 크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주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복을 받게 할 유언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유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때라도, 아니 임종하는 순간에라도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보낸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왜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의 임종 전에 아들들에게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 리더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기운이 다하여 임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못 알아볼 때에라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을 합독하십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부터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과 6절을 합독하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라. 르벤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후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각인시켜 준 후에 비로소 자신이 생각한 유언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 유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고 나의 생각은 나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을 합독하십시다. 네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 후에 요셉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요셉의 생모인 라헬을 장사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자손들도 부모에게 감사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입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문의 가장이 자손들을 축복하면 그 자손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자손에게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에게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을 만난 것과 손자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첫날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명절이나 먼 길을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께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손들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공경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십시다.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장자와 차자의 순서대로 야곱에게 데려갔으나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애굽의 총리이며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되돌아보고 나의 실수가 있으면 자성하여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과 16절을 합독하십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스학, 믿음의 선진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달라고 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1월 성신과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게 가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끝내는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을 받은 행복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야를 소개하고 믿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불리게 해달라는 것과 자손의 번성이었습니다. 즉 자손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두 번째 번성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잘 믿고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장자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 자식의 장래가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자식이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요청을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였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요셉의 청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년이 되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영안은 더욱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누르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키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12월 재정보고와 작년 재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11월에서 2월 된 금액이 80만원, 12월 13일 유건사님께서 5만원, 12월 20일 예금 이자가 220원, 그리고 24일 날 제가 20만원, 25일 날 임목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 주셔서 12월 합계가 115만 22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12월 31일 반관섭 선교사님에게 114만 9,720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었습니다. 방관섭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19년째인가 17년째 지금 계시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12월 지출합계가 115만 2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남지 않고 1월 달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1월 달로 2월 된 금액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430만 72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은행 발급 수수료가 4,400원, 그리고 3월 달에 지출이 145,600원,
미국에 있는 대학생 박하영 군의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100만 500원 네팔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7월 달에 62,500원 교회 법인 주민세입니다. 9월 달에 137,500원 일본 조윤영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12월 달에 115만 220원 인도네시아 방광섭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선교비로 항목별 지출 내역입니다. 선교비가 318만 8,220원으로 74.1%를 지출했습니다. 장학금이 104만 5,600원으로 24.3%를 지출하였습니다. 경상비가 66,900원으로 1.6%, 그래서 지출 합계가 430만 720원이었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리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이카 비프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